오늘 저희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한 동물농장에 자칭 위대한 수탉이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수탉은 얼마나 큰 위대했냐면 이 수탉이 아침 일찍이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꼬끼야 하고 외치면은 저쪽 동쪽에서 해가 쑥 떠오르는 거예요.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이 동물농장의 모든 동물들은 이 수탉이 울어야지만 해가 뜬다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탉도 내가 울어야 해가 뜨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뿌듯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수명이 있잖아요. 이 수탉이 점점 더 기력이 세져 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힘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가 해를 띄우지 않으면 오늘 하루가 시작되지 않고 하루가 시작되지 않으면 모든 동물 가족들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탉은 그 늙은 몸을 이끌고서 잠을 이기고서 아침에 열심히 꼬끼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어김없이 해가 떠오릅니다. 이 수탉이 죽을 때까지 해를 깨우는 그 일들을 수고로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이제 다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해를 깨우는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줄 아무런 동물이 없는 겁니다. 강아지야 네가 해볼래? 고양이야 네가 해볼래? 그러는데 이놈의 동물들이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탉이 걱정 속에서 그의 마지막 숨을 다합니다. 내일부터는 해를 누가 깨우지? 하면서 죽었어요.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해가 뜰게요 안 뜰게요?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인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자칫하면 우리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수탉이 울든지 안 울든지 안 울든지 해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 수탉이 한 거는 뭡니까? 그 수탉이 한 것은 자기를 깨우는 거고 또 동물들을 깨우는 거죠. 야들아 곧 해가 뜰 테니까 너희들 일어나거라 하는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여전히 지금 해도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역사의 흐름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의 섭리는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 수탉 같은 자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착각은 그물이지만은 그 해가 뜨는 것을 다른 동물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해의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 인생을 다시 결단해야 되고 다시 신발끈을 묶으면서 달려갈 준비를 시켜야 되는 누군가는 또한 필요한 것이지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겪을 때에 바로 우리는 이런 수탉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해를 깨우는 건 아니에요. 네, 해를 깨우는 게 아니고 한차자 권사님을 깨우는 거. 어숙 권사님을 깨우는 것이고 네, 우리 강만종 지사님을 깨우는 것이고 김선택 권사님을 깨우는 자로서의 수탉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포도주를 즐기고 그 잔치 속에서 한 손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갑니다. 웃고 떠들고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신랑이 잘났다, 멋있다, 신부가 너무 예쁘다, 그리고는 신랑을 짓궂게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놀이도 하면서 지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귀한 잔치에 중요한 재료인 뭐가 떨어진 겁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 마지막 몇 잔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상황이 바뀌어져 갑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해가지고 잔치에 겨워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떨어져 가는지 아무 개념도 없이 그냥 막 여기서 그냥 하하하하호 하면서 웃고 떠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쪽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지금 조용한 염려들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현실과 같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치 저와 여러분 인생 같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부흥도 주셨고 수많은 시간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셨는데 그 함께해 주신 그 은혜로 교회도 부흥했고 그리고 그 은혜가 이 땅 전반에 퍼져가면서 30세끼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없고 사람마다 뭐 노령연금도 받고 우리는 지금 포항에 사니까 그런 거 잘 못 누리지만은 대구나 부산이나 지하철이 깔려 있는 데는 특히 서울 같은 데는 65세 티켓 한 장만 가지고 있으면 춘천까지 그냥 하루에 놀러가 공짜로 갔다 오는 그런 좋은 나라지 않습니까? 충분히 많은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그 누리는 그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 간다고 아우성인 겁니다. 경제가 추락해 갑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의 샌드위치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중국이 문제가 아니고 저 베트남하고 샌드위치가 됐다는 저 미얀마라든지 동남아의 나라들과 일본과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샌드위치가 돼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또 남북 간의 교착 관계는 얼마나 지금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지요. 동서냉전이 소련이 해체되고 난 뒤에 김대중 대통령과 그 당시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었고 냉전 체제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와 이런 이데올로기로서의 경쟁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반도에 적용해 나갈 것인가 두 지도자가 나름 고민을 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이 저 개성을 내놨습니다. 개성에 원래 뭐가 있었냐면은 그 장사정법 부대가 있었어요. 그 부대가 수도권을 향해서 그냥 포를 쏠 수 있는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가 10km를 뒤로 물러갔습니다. 전방부대에 근무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전방에서 10km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네? 군대 안 가서 모를 거다. 전방에서 10km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네? 전방에서 전쟁이 나면 5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강원도 철원 땅에 근무를 했는데 전쟁이 나면 저희 부대는 5분 견디는 거예요. 5분. 전쟁이 나면요. 저희 부대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 작전기에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2명 살아남아요. 하나는 3사단 사령관장하고 그 사령관장 옆에 참모는 운전병하고 둘이 살아남아요. 5분 동안 그 전쟁의 휴전선을 지켜줘요. 그리고는요 5분 지켜주면 그 뒤에 저희 뒤에는 8사단이라고 오뚜기 부대가 있어요. 오뚜기 부대가 올라와서 이제 막기 시작하고 후방이 전쟁 준비를 하고 미국이 참전하기 시작하면 전쟁의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전쟁 개전 초기에 이 5분이 중요하고 한 이틀 정도가 중요합니다. 그거 나면 이제 일본 오키나와에서 미국 비행기가 확 떠가지고 그냥 제공권을 장악해서 그냥 포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5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이 그 5분을 양보한 거예요. 개성공단은 경제적인 이득 외에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우리 이득을 가진 거죠. 북한이 개성을 해놓고 거기에 남한 자본이 들어가서 막 이런저런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휴전선 지역에 절제 가까이에 그 군사적으로 아주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되지 않았던 땅들을 우리나라도 개발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개발된 땅이 경기도에 있는 파주에 지금 여기 뭐인지 압니까? 파주 금천지구 이런 데 가면요, 아파트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파주에 LG에서 만드는 LCD 공장이 있어요. 제 핸드폰 액정 만드는 공장이 파주에 있어요. 전에는 그 군사지역이었어요. 북한에 포 쏘면 바로 떨어지는 자리니까 공장 지을 엄두를 못 내는 그 땅에 남북한이 좀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그럼 여기다 공장을 짓자 해서 파주에다가 LCD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산은요, 한강수계 저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 부대가 바로 넘어올 수 있는 자리다 해서 거기도 역시 비무장지대에 가까운 데라서 민간인들이 가기 개발 제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다가요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파트들이 일산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 남북관계가 이 교착에 빠지면서 우리는 굉장히 지금 곤혹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일에 지혜를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이 나면 아마 난다면은 우리가 이길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현저히 떨어집니다. 중국에서 기름만 갖다 주면 비행기 못 띄워요. 그래서 그들은 핵을 가지고 피해는 누가 더 많이 보느냐? 우리가 더 많이 보는 거. 우리가 더. 한 전쟁 초기에 개전 이틀 만인가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250만 정도가 죽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많은 잃을 것을 가지고 북한은 조금 있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아파트 한 채, 공장 한 채, 뭐 산업기반 하나하나가 너무나 큰 자산이고 인력 하나하나가 다 대학 나오고 그리고 에디트 인력들이 수도권에 다 몰려있지 않습니까? 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적 통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나라도 지금 포도주가 지금 한쪽에서 떨어져가는 지금 그런 상황. 경제적으로도요?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지금요 대한민국 우리 포항 경기가 상당히 지금 추락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 포항 제철만한 공장이 10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개 있는데 포항 제철만한 공장이 10개가 있어요. 그런데도 중국이 막 개발되니까 이 10개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철강이 감당이 모자라가지고는 우리나라 걸 얼마나 많이 수입해 가는지 몰라요. 근데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난 뒤부터는 건물을 그만치 많이 안 짓기 시작합니다. 중국에 있는 10개 공장에서 만들어낸 철강을 가지고도 다 소비가 안 돼서 10개 중에서 공장 가동률을 70%밖에 돌리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요, 철강 수출이 안 되죠. 선박 경기 떨어지죠. 자동차 안 팔리죠. 철강 경기가 같이 깔아앉는 것이지. 자,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경제적으로도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룹의 모든 일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도 이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여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날이 부흥하기를 우리가 원하지만은 부흥의 불길이 꺼져가고 약해지기 시작한 시점이 1988년도예요. 금요일날 아내랑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그 노트북을 갖다 놓고 1980년, 85년도, 6년도 이때에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찬양 모임이 있었습니다. 경배와 찬양이 여의도에서 찬양하는 그 영상을 찍어놓은 그 비디오를 틀어놓고서 그 찬양의 그 배경음악으로 틀어놓고 그냥 기도하려고. 왜냐하면 대학 때 제가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 틀어놓고 기도하다가 그 영상이 막 나오는, 그 화면이 막 나오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청년들하고 그 사람들이 그때는 다 제 또래였거든요. 그 친구들이 지금 갑자기 부른 듯이 마음에서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기도한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때 주의 얼굴을 구하던 그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이때 주의 얼굴을 구하며 대만을 가고 대한민국 전제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이 땅을 주께 올려드렸던 그 당신의 종들이 지금 어디 가서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게 울음처럼 막 퍼져가는, 눈물이 나는. 여러분, 그렇게 한때 대한민국은 불같이 기도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한때 곳곳마다 찬양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어갑니다. 영적으로 지금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문 닫는 기도원이 한도 없이 지금 많아요.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는 데가 없어가지고 기도원들이 그냥 어쩌지 못하고 그냥 농사짓고 있는, 산속에서 농사짓고 있는 기도원들이요, 포항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기도원이 지금 그런 처지입니다. 그나마 여름 겨울에 수련회 오는 것으로 이렇게 재정을 충당했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고급이 됐는지 그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 안 하는 거예요. 호텔 빌려서 수련회하고, 바닷가 시설 좋은 펜션을 빌려서 수련회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 그 기도원에 가지도 않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포도주가 지금 넉넉하십니까? 포도주가 넉넉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느낀다면은 이 말씀에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탉이 해를 이끌어내는 건 아니에요. 해를 깨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수탉이 그 한 시대의 동물들을 깨우는 역할을 감당했더니 해가 움직이는 그 시계를 따라서 동물들이 일어나서 단장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삶의 풍속을 이루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수탉이 죽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그 해에 맞춰 살아가라고 사람들을 깨워야 되는 그런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문제의 현장 가운데 다행히 아직 떠나지 않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문제의 현장 가운데서 아직 떠나지 않고 여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제를 파악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칫 거짓으로, 거절로 들려집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경제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정치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돈은 이렇습니다. 건강은 이렇습니다. 라고 주님께 물으며 나갈 때에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합시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그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노? 그럴 때 우리는 가슴이 턱 막힙니다. 당연히 우리가 외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대상은 그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이 우리에게 거절 같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런데 이런 뜻입니다. 진짜 그 문제가 내 문제라고 여기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그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깊이 기도하면 누구 문제가 되어집니까? 주님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내가 해결하려면 나의 문제예요. 서울에 있는 제 아들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요, 저는 일주일에 한 3번씩 전화하면
그놈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해요. 언제 전화가 오느냐? 전화는 문자 옵니다. 아빠 돈 떨어졌어. 자, 그러면요. 자, 돈 떨어진 상황을 제가 잘 몰라요. 여기서. 그럴 때 누구 문제예요? 집 문제예요. 그런데 아빠 돈 떨어져서 문자 딱 떨어진 순간부터 누구 문제입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문제이기도 하고, 예, 돈 없는 상황에서 쫄아가 살아야 되니까. 얘는 비상식량이 있어요. 밤에 야식 같은 거 먹고 싶다고 그래서 학교 밥 떨어지면은 먹으라고 기숙사에 전자레인지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햇반이랑 그 다음에 고추 참치 캔 이렇게 아예 박스로 싹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거는 걱정 안 해요. 그 박스 열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가 먹으면 돼요. 자, 그런데 돈 떨어지면은 지는 뭐 해야 됩니까? 돈 떨어지면 눈물 젖은 햇반을 먹으면서 참치캔 뜯어 먹으면서 쫄아가지고 살아야 되겠지요. 돈 없는 것은 자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말하고 난 뒤에는 그것은 누구의 문제가 되느냐? 지 문제기도 하고 내 문제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끙끙 앓고 살아가야 되는 나의 문제예요. 주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늘 풍성하게 하시면 그만 아니에요. 가난 중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가난해져 보면요, 가난한 사람 심정 압니다. 예? 낮은 자들의 마음을 압니다. 힘든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의 농사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농림부 장관에게 부하 직원이 보고합니다. 장관님, 농사가 흉년이 들어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농림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쌀이 없다고? 그럼 빵 먹으면 되지 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쌀이 없는 사람이 빵 사 먹을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농림부 장관은 서울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그리고 유학 갔다 와가지고 부모가 다 대주는 속에 자라놓으니까 한 끼니 걱정하며 살아갈 사람의 심정을 도대체 모르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가난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결핍, 부족함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는가. 또 이 땅에 수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이렇게 끼니를 걱정하며 내일의 등록금 어떻게 낼 것인가, 전기요금 어떻게 낼 것인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이 생겨나니까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사람이 좀팽이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좀팽이가 될 수 있죠. 좀팽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좀스러운 사람이에요. 짠짠한 돈에도 깐족깐족하는 좀팽이 기질이 그에게 몸에 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거지건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그 문제들 속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비결이 뭡니까? 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자, 여기 한 사람 기도할 때에 술 취해 있는 사람은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술 취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시험 듭니다. 나는 이래 기도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데 저기 술 취해 있는 세우기는 취해가지고는 그냥 누리기만 하고 있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질도 모르고 칠락팔락 다니고 있네. 이래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표가 미안하대. 제일 만만해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것들 속에서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마저 무릎 꿇는 삶을 내려놔 버린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는 떨어진 속에 잔치가 진행되다가 어느 시간이 흘러서 더 이상 포도주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잔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주님이 베풀어진 이 은혜가 끊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의 재정의 문제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의 문제입니다. 남북한의 문제입니다. 포항의 경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는 문제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는 문제이고, 인생의 날개를 달고 새롭게 날아가느냐, 꺾인 인생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반드시 은혜를 구하는 자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건요, 좀 덜 먹으면 어때요? 안 먹는다고 죽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충 해가지고 여기까지 합시다 하고 끝내도 되고 집에 가서 또 먹으면 되지 뭐. 그런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터져서 잔치가 지속되지 않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주 절박한 인생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포기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심히 그것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시비들을, 니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니 등록금 없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니 인생이 길이 안 된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왜 그렇게 묻습니까? 지나온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때에 보통 이런 음성이 들려집니다. 지금껏 니 그래 살아면서 니 인생 잘 되고, 니 돈 많이 벌고, 니 장가 잘 가고, 니 아들 딸 잘 넣고, 그래 사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가지고 니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느냐? 그 가지고 주신 돈 가지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사용했느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자기 인생 길 막혔다고 하나님이 뺐을 때 이런 음성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뛰어넘고 마리아가 또 다른 응답을 받아 나갑니다. 종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종들이요, 종들의 특징은 뭡니까? 종들은요,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책임이 없고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이유불문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중에 가운데 군대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그분들은 왜 신앙생활 잘하느냐? 시키는 대로 합니다. 군대에서는요, 안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총 맞아가 죽어요. 전쟁 나면. 그래서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게 아니라 고지가죽이다, 점령! 이러면은 1분대가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총 맞아 죽어도. 왜? 큰 그림은 누가 그리는 겁니까? 큰 그림은 지휘관이 그리는 거고, 예? 사병들은요, 예? 그 일들 속에 헌신한 사람들은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종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많은 전체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자기들은 시키는 일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항아리에다가 아기까지 물 채워라 그럽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얻는 거하고 아기까지 물 채우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종들은 시키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시키니까 물 질러가는 것이 요즘처럼 수도만 쫙 틀면 그냥 쫙 쏟아지는 게 아니고, 물 질러가는 것이 저 우물가에 가서 물찌개 짊어지고 물 들고 와서 이리 붓고 저리 붓고 해서 아기까지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상당한 노력이 듭니다. 깜깜한 밤에 등불도 없는데 물 질러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저 순종합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그저 순종했는데 이것은 그래도 뭐 시키는 거니까 할 일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더 이제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그걸 또 떠다 주래요. 지금 포도주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는 그 맹물을 떠다가 누구 갖다 주라고요? 연회장을 갖다 주라는 거. 연회장은 그 잔치의 전체를 관장하는 지휘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누가 알아야 됩니까? 연회장이 알아야 돼요. 대책을 누가 세워야 됩니까? 연회장이 세워야 돼요. 근데 이 연회장은요, 철이 없는지 얼떡인지 술에 취했는지 전혀 지금 모르고 마치 손님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물 갖다 주니까 가는 도중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개입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포도주 연회장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었나 하면서 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다가 신랑을 칭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장만해 놓다니. 다른 집에 가면은 좀 질 나쁜 거 내놨다가 막 좋은 거 내놨다가 취하면은 취한 맛을 먹으라고 그냥 질 나쁜 거 그 다음 내는데 당신은 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뒀네. 이 말 지금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연회장이 할 소리입니까? 예. 잔치에 오는 손님들이 해야 될 얘기입니까? 손님들이 해야 돼요. 자, 이 일에 지금 연회장은 전혀 지금 완전히 손님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의 일들을 해나가시다 보면 때로는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분명히 타이틀은 책임자가 그 사람이에요. 어느 장로님이 책임자예요. 어느 목사님이 책임자예요.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책임자예요. 정치 지도자가 책임자예요. 그런데 그 밑에서 제대로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은 누구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포도주 먹고 지금 두 다리 쭉 뻗어 있는 술꾼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손님처럼 있는 연회장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잔치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주님이셨고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기도했던 마리아와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이 종들이 진정한 이 잔치를 이어가게 한 주인공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는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본문에 말하기를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누구는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의 이 나라의 지금 경제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정치가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교회가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포도주가 떨어갑니다. 우리 인간적인 힘의 포도주가 떨어갑니다. 우리의 지혜의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이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시켜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달리 있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강청하면서 이 문제를 아릴 때에 주님은 새 길을 열어갔습니다. 새 길을 열어가시고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통로를 사용할 줄 몰라요. 하지만 그 일에 사용된 사람들은 그 속에서 압니다. 원리를 터득합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그거 아는 사람과요, 그 포도주 맛보고서 좋은 포도주 먹었다고 그냥 한 잔 잘 먹었네 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누군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해서 시대의 한 텀을 넘겨주었을 때에 그 일에 수고한 사람들은 그 원리를 터득해서 또 다른 문제가 닥쳤을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에 응답 받아낼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한 시대가 넘어가는 속에서 좋은 포도주의 혜택만을 맛본 사람들은요, 어디 포도주 없나? 이 문제예요.
어디 새로운 길이 없나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그런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그에게는 아직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씀이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려운 고비들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 은혜와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한 명 있으면 그 가정의 문제는 극복이 되더라고요. 통상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한 명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극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통령들이 뛰어나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온 거 아니에요. 역대 대통령들이 뛰어나서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대통령들이 뛰어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물론 그들을 한 시대에 들어 사용한 건 있지만은 그들은 한 시대의 수탉 같은 존재였습니다. 할렐루야. 한 시대의 수탉이었고 해가 떠오르는 그 여정들을 잘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정사가 있고 눈에 보여지는 기록된 역사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야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 야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게 정말 역사이다라고 하는 수많은 인들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칭찬과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잔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잔치는 끝나지 않았고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역사가, 이 선포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남북관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옵소서.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옵소서. 새 포도주를 부어주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그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가족 부대로 저희 모두가 준비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